네,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다시 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4일, 6월의 첫 번째 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1년 6월, 7월, 8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철 기간에 코로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 우리 일상생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요약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을 때 어떤 도전을 만나고 또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서서히 이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11장에서 15장까지인데요. 11장은 가나안 북방 정복한 이야기,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13장은 이제 땅을 분배한 이야기인데요. 요단강 동쪽 분배, 14장은 요단강 서쪽 분배, 그리고 15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12지파가 각 지파가 어느 지역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지, 15장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에 흩어져서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북방 정복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남방 지역을 정복한 데 이어서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 지역 모든 왕들을 모아서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는데 그 숫자는 가나안 남방 지역 군사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을 기습하여 물리쳤고 북쪽 모든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원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11장을 보면은요, 거기 세번역 성경에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여호수아기 10장을 보면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남쪽 지역을 이제 쭉 다니면서 다 정복을 한 그런 말씀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11장에서는 남쪽을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이제 다 정복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 지역 왕들을 모아서 이제 진을 쳤는데 그 숫자가 남쪽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브리 백성들이 기습하여서 물가에 진을 친
가나안 군사들을 다 물리쳤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뭐랄까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 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헤렘 사상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11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멸시켰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그렇게 그들을 다 전멸시킨 것은 그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환영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그들을 다 전멸시켰다. 이것이 이제 11장 20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렘 사상, 전멸시켰다 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일종의 과장법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 원주민을 학살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가나안이 이집트와 똑같이 이런 피라미드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이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는 이 피라미드 이런 제국과 같은 체제를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2장에는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요약해서 모세가 요단강 서쪽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서쪽에 요단강 동쪽에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 그 다음 요단강 서쪽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이제 쭉 기록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 여리고성, 아이성, 예루살렘성, 헤브론성을 비롯해서 총 31개의 성들과 왕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략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광야를 포함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12장에는요,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서 모세가 이제 정복한 그런 왕들의 이름, 예를 들면 주로 아모리 족속의 왕, 또 바산 왕을 이제 무찌르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그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을 요단강 동쪽에 이제 주기로 이제 약속했고, 또 그 가족들을 그곳에 먼저 정착하게 하였다. 대신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 정복할 때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 12장 7절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31개의 31개의 성들과 왕들을 정복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여호수아에게는 마치
순식간에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것처럼 기록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치 처음에는 산간지방,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산간지방에 정착했다가 조금씩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하나씩 성들을 점령했는데, 그것이 성경은 7년 걸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이 그렇게 빨리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년 동안 남쪽 지역, 그다음에 북쪽 지역 해서 가나안 땅을 7년에 걸쳐서 다 정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13장, 요단강 동쪽 지역 분배를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히브리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해안가를 비롯하여 농사짓기에 좋은 평야지대는 아직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 분배받은 지파죠.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가장 남쪽 지역을 분배받았고요. 갓 지파는 그 중간 지역을 분배받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쪽에 가장 위쪽 북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기 13장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제목이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기 11장 12장에서는 마치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 장 13장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오죠. 13장 1절,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면서 7년의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13장 2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블레셋 족속,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골리앗, 블레셋 족속.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요, 지중해 이 해안지대, 그 바닷가 근처 평야지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민족인데,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제일 좋은 땅, 평야, 해변가, 이 평야지대는 이제 정복을 이제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물론 다 정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12지파에게 이제 흩어져서 분배받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영역을 넓혀라. 그래서 이제 분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복이 다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서,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12지파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라 하는 뜻에서 이제 분배 작업을 시작했는데, 1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에게 약속했던 요단강 동쪽을 이제 먼저
이제 분배해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루벤 지파, 이게 사실 12지파의 장자 지파거든요. 네,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맨 남쪽 지역은 이제 루벤이 맡고요. 갓 지파는 그 바로 위 중간을 맡고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이제 북쪽에서 이제 정착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이제 쭉 나오고요. 13장 14절에는 레위 지파는 나머지 이제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맨 북쪽에 자리 잡고, 이제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아서 요단강 동쪽에는 2지파 반, 요단강 서쪽에는 어떻게 되죠? 9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어느 지역에 분배받았는지 그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요단강 동쪽은 분배가 끝났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 지역 분배를 기록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요단강 서쪽 땅을 나누어 주었고,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니까 제외되었고, 그럼 한 지파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 원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14장에 보면 이제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산간 지방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아직도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 예전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그로부터 40년 시간이 지나서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아직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산간 지방을 내가 정복하겠다.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 산간 지방, 그것이 헤브론인데요. 여기 14장 13절에 나오죠.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하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또 일부 산간 지방, 이런 여기저기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14장에서 공평하게 9지파 반이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요단강 서쪽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요,
12지파, 이제 9지파 반이 있고요. 하여튼 12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15장에는 그 첫 번째 지파로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12지파의 장자는 루벤 지파인데,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 남쪽 지역을 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장자인 루벤 지파가 그 요단강 동쪽이 아마 땅이 더 좋아 보였던지 이제 동쪽에 살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루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장자 역할을 이제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중에서 실제로 이제 장자 역할을 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본래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이전에 야곱의 아들 형들과 요셉이 화해할 때도 유다 지파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 지파가 이제 12지파의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유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장자 역할을 한 유다 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유다 지파는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주변, 남쪽으로는 신광야를 거쳐 이집트의 국경 근처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일종의 영적인 장자로서 어쨌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예루살렘 밑에 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남쪽 지역을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이제 갈렙도 이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족을 아낙 족속을 물리친 이 갈렙 집안이 이제 그 헤브론 지역을 이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성들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쨌든 15장을 보시면 그 지도를 보시면 돼요. 위로는 예루살렘,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집트 근처에까지 넓은 지역을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차지하고 분배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지명은 그냥 이런 그 지역의 지명을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렇게 그냥 한번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15장의 맨 마지막 절 6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3절 마지막 절 15장,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예, 갈렙이 그 산악지대를 정복하겠다고 가는 이야기나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가나안 지역의 곳곳에 히브리 백성들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루살렘 성, 이제 이때도 예루살렘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이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 백성 입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죠.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과 여부스 사람들이 한 성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정복해서 원주민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함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전멸시키는 것보다 공존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의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13장 1절에서 자신이 늙고 나이가 많아졌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족속이 사는 해안지대와 평야지대를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85세 된 갈렙은 헤브론 산간 지방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1세대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후손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1세대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호수아기를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 시대부터 따지면 2세대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걸로 따지면 1세대지요. 그들이 7년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가나안 땅에 미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85세 된 갈렙도 열심히 개척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낯선 땅에 이민 1세대가 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후손들이 정착할 수 있죠. 여호수아기를 다시 한번 읽으며 새로운 땅에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고생하신 1세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남쪽 대부분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여호수아기 15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민족이 한 도시에서 공존하였다는 이야기는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른 민족을 죽이고 성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배우면서 협력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인종, 민족, 종교의 갈등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더욱더 우리가 나와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서로 배우면서 협력하고 공존하는 이런 지혜를, 이런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들은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자율적으로 지파를 운영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 판사, 제사장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였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각 지파들은 이집트 바로 왕이나 가나안 왕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들이 권력자의 억압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나라, 정의와 평등과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자치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에 따라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권력자의 억압과 횡포가 없는 사회, 자율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오늘날에도 건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낯선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고생하고 또 평생을 땀 흘리면서 일해야만 했던 이민 1세대들의 노고와 헌신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또 이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기 시작하였다는 이 말씀이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이 오늘날 또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른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복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이 세상의 각각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많은 어려움 끝에 이제 서서히 정착하였고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과 공존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배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여호수아기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름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